자, 오늘은 아가서 6장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교회 관계,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형식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 간의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네 개로 갈라져 있죠. 제일 처음에는 친구들의 질문입니다. 1절은. 그래서 술라미 여인들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실족하거나 교회를 오지 않거나 이런 지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찾아줘요. 공동체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연약하거나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을 해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또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길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응원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다 와서 내가 받은 복만 받고 쏙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 안부를 물어봐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다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권고를 해서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신앙은 어디로 갔는가? 너의 본래의 아름다움은 어디로 갔는가? 내 정체성은 어디로 갔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고 또 사회 나가면 사회 나름대로 공동체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주 가깝게는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이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습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나가면 공동체 생활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교사 훈련을 할 때도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랬는데 이 공동체가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서로 다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공동체 생활이 불편한 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안락감과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와서 서로 다의 장점을 발휘를 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놀랍게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20년, 30년 동안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습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요.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나 혼자 살 때보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 화를 안 내야 될 때 화를 내고 있고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또 한쪽은 여행을 안 좋아서 여행도 못 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계속이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또 가정이 주는 그 안락감과 보호, 편안함이 또 있어요. 그게 내가 불편한 것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선거 날이죠. 선거 날에서 일찍 이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내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멘토를 해줄 청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결혼을 앞두고 결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녀요. 목발을 짚고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다리 하나를 얻었어요. 다리 하나. 다 얻는 게 아니고 그 다리 하나만 보충을 했어요. 근데 그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다리예요. 그래서 어색해요. 내가 원래 다리가 가늘었는데 이 다리는 굵고 튼튼해요. 그래서 좀 쩔룩쩔룩거려요. 이거다 뭐.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이게 보조가 잘 안 맞기도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쩔룩쩔룩 하는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름대로 또 적응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목발을 짚고는 10km, 20km를 못 가는데 그 불편한 다리라도 있으니까 10km, 20km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다리 하나, 나머지 다른 손이나 발이나 다른 것들은 다 내 거야. 근데 단지 다리 하나만 더 생긴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얻을 때 단지 다리 하나만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다리가 내 다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없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이 많다라는 거죠. 멀리 갈 수도 없었던 것을 멀리 갈 수도 있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반듯하게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얘가 심술을 부려서 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왜냐면 내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부가 둘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완벽한 삶, 아내가 완벽하게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불편하겠죠. 또 아내도 남편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은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으나 멀리 갈 수가 없지만, 둘이 있을 때 공동체는 빨리 갈 수는 없어요.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멀리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갑니까? 멀리 가야 됩니까? 우리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부부가 결혼하면 40년, 50년, 아니 70년, 80년을 더 살 수도 있어요. 둘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보다도 같이 공동체를 이뤄서 사는 게 낫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이 주성기교회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내랑 또 새로 들어온 우리 교인들은 전혀 다른 데서 다른 훈련들을 받고 와서 여기서 이게 같이 또 맞춰 나가야 되니까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당혹스럽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왜 목사가 이렇게 하지? 왜 이건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대로 경험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맞춰가면서 투닥투닥 거리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완벽해져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서로 다 삐그덕 거리면서도 함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에요. 집안도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하고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혼자 자고 싶으면 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친구 만나도 누가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막상 혼자 살면은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공동체는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단독의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과 공동체 생활이 두 개가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공동체만 있어서도 안 돼요. 공동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냥 클럽 활동이에요. 클럽 활동. 취미 활동. 동아리 활동. 근데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율법주의로 흘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살아야지 내가 깎이고 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면 나를 바라볼 수가 없죠. 내가 모든 것이 다 옳은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 주장도 받아들이고 나는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도 알게 되고 상대편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은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 사람이 목적의식도 잃어버렸거나 희망을 잃어버렸거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2절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데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는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발을 꺾는구나. 찾는 사람이 이제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화발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것은 2절과 3절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상호 헌신이라는 거죠.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고, 이게 바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사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성경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자기 혼자 주장을 못하고 그 주장하는 사람은 남편인 거예요. 또 남편도 결혼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아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 혼자 살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내에게 속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아내의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누구한테 속겠습니까? 남편에게 속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같이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둘이 짝을 이뤄야 돼요.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복돋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는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한쪽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쪽이 전적으로 도와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대등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절대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여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을 해줄 때 그때 그 집안이 바로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권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인들이 다들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너무 차이가 지거나 한 사람은 내가 돈이 많다고 돈 없는 사람을 깔보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분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연인들 간에는 상호 헌신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호 헌신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4절 보면 이제 신랑이 찬미를 하게 됩니다. 2절, 3절은 술람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절, 5절, 6절부터 10절까지는 신랑이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은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면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굉장히 극찬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극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하도 예쁘다가 아니라 뭐가 예쁘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래 너 잘났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좋아해, 이렇게 해서 너무 존경해, 이렇게 해서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해줄 때 상대편이 더 실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예쁘게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볼 때 교회 하나하나를 이렇게 멋지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자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내 사랑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나에게만 시선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봐주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왕비보다 더 아름다워야 될 텐데 후궁보다도 더 똑똑해야 될 텐데 시녀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런 경쟁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고 뭐 밉다, 곱다, 높다, 낮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요 자녀가 무수하되 그런 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너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너뿐이다. 네가 제일 예쁘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신부, 그렇죠? 그래서 경쟁하지 말고 절대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끔 시험을 보게 되면 성적을 매길 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게 있어요. 상대평가는 1번부터 60명 있으면 그 중에서 A는 그 뭐 3분의 1, 아니 뭐 5%, 그 다음에 B는 20%, C는 30% 이렇게 딱 정해줘요. 정해줘가지고 아무리 다들 시험을 잘 봐도 앞에 성적 순으로 해서 앞에 1등은 A+, 뭐 그 다음부터 몇 등까지는 B 이렇게 다 매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쉽게 낼수록 사람들이 경쟁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꼭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A고 그걸 못 맞춘 사람은 B로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다들 시험이 망쳤다고 해도 그 중에서 일부는 A를 맞아요. 다 망쳐도. 왜냐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평가는 뭡니까? 절대평가는 안 그래요. 100점이면 다 90점을 맞았다. 그럼 전체가 다 90점인 거예요. 전체가 다 90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상대평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큼, 나가 예쁜 것만큼 하나님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준다는 거죠. 상대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상대하고 비교한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쁘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갔더니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다. 다른 데 갔더니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육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동물나라에서 토끼와 두더지와 새가 살고 있어요. 새 부족이 살고 있어요. 토끼 부족, 그 다음에 두더지 부족, 새 부족. 새 부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거기에서 나는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을 파는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빨리 뛰는 과목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과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과목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토끼는 빨리 뛰는 과목에서 A를 맞았어요. 그런데 두더지와 새는 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땅을 파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두더지는 점수를 잘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 과목은 못하고 한 과목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토끼를 부릅니다. 야, 너는 왜 그래 땅을 못 파? 오늘부터 숙제를 내겠어. 집에서 10번 땅 파는 연습을 해와.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왜냐면 다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땅 파는 연습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두더지에 당하겠습니까?
못 당해요. 왜냐하면 두더지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땅을 파거든요. 근데 토끼가 아무리 배워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을 잘해야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땅 파는 애는 땅만 잘 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땅 파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만 불러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보러 노래하라고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냥 영광 돌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다른 것까지 다 하려고 누구는 뭘 잘했다고 그걸 또 악착같이 하려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거기서 내가 1등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우리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있는 그대로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충성되고 잘했다보다 충성된 종아라고 해서 칭찬을 해준다라는 거죠. 11절은 이제 술람이 여인의 회상입니다. 술람이 여성이 회상을 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버리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폈는가를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의 회상은 뭡니까? 이게 회개와 영적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수레 가운데 이르게 됐다. 그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됐다. 교회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1절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찾아주는 거죠. 같이 권면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보는지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것은 여인들과 솔로몬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의 친구들과 그 다음에 왕의 대화인 겁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것은 뭡니까? 술람이 여자에게 교회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권유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을 4번이나 쓰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간절하게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모습 좀 보자라는 거죠. 교회에 안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의 모습 좀 보자라는 거죠. 우리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이건 뭡니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은 왕실에서 춤을 추는 그런 아주 그런 춤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고전 무용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라는 거죠. 춤추는 것을 보게끔 내가 돌아오라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걸 보자. 네가 찬양하고 네가 예배하고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돌리면 그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에 영광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글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이 식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강력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식은 사람들 어떤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던, 교회의 말씀에 신앙을 했던,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토라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걔는 중학교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죠. 내 친구들은 그때 일요일 날은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는 교회에 나가오니라고 모임에 안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왜 안 다녔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데 기쁜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떠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신본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그런 지경으로 했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결국 우리가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뭡니까? 내가 편하게, 내가 돈 벌게,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나의 어떤 시녀, 나는 심부름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뭡니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진짜는 뭡니까? 신본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6장은 뭡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 더 나아가서 뭡니까?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뭐 사랑하는 자, 뭐 술람이 여인이여 예쁘다 이런 말만 나왔지만 사실 이 말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도와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참된 신앙을 갖도록 서로 다 공고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